잘들 계셨습니까? 예. 9월 달부터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를 중심으로 사분 이까야를 꿰는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152개에 달하는 맞지만 이까야니까 뭐 대략 한 주에 하나의 경전을 순서 밟아 나간다 해도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일단 이건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이래 하면서 상당히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를 좀 먼저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사보니까야 전체적으로 보면 참 몇 개 안 되는 경전이 좀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죠. 어떤 서술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게으르지 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참선을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간곡한 당부다. 라는 부처님이 제자에게 주는 그 간곡한 당부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전이 뭐 상류타 니까야의 무위 상류타 하나를 빼고 전체적으로 9개가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서술을 담고 있는 경전 정도는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맞지만 니까야의 순서를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그 공부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공부가 길어진 이유는 중간에 이제 무위 상류따라고 하는 하나의 상류따 44개의 경전을 포함하고 있죠. 이 무위 상류따에서 무위가 무엇냐라고 정의해주고 탐진취의 멸진 요거 무위죠. 그러면서 무위에 이르는 길로서 수행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무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그냥 경에서 나타난 대로 탐진지의 멸진이라는 결론만 알고 넘어가서는 이 공부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막 그 번역이 그러니까 중국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번역의 입장까지를 감안히 해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무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이 무위라는 아상카따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냈죠. 그래서 아상카따 무위가 풀어지니까 사실은 오온에 나오는 행 상카라가 함께 풀어졌죠. 뭐 많은 불교학자들은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상카라 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상카라가 어려운 단어냐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해결을 한 거죠. 상카라가 상카따라고 하는 이 단어 위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상카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뭐 탐진치의 멸진이라든가 그 탐진치의 멸진을 말하는 아상카따의 반대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형성한다, 형성된 거 이렇게 이해하고 상카라를 알고자 하면 알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 상카따와 아상카따, 유위, 무위의 의미를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 상카따라는 의미가 풀어지니까 상카라라는 그 어려운 단어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의미를 알게 되었다 하는 데까지도 공부를 했고 그에 이어가지고 이제 무위에 이르는 길로서 수행이 제시되는데 수행을 말하는 경전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념처경, 염처경, 신념처경 또 아나파나사티 수타 그래서 입출식념경이죠. 요 네 가지 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마지막 니까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되겠다. 어쨌든 불교가 교학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모르고는, 수행을 하지 않고는 이 공부가 실현되지 못한다. 뭐 그런 입장에서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에 대한 정의, 수행을 이해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수행을 설하는 경전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서 공을 말하는 경전 몇 가지도 같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비 단계의 공부가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맥이 빠지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공부까지를 아나파나사티까지를 공부하는 걸로 해서 이 수행을 설하는 경전에 대한 공부를 우선은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니까야 1번부터 가야겠지만 그 전에 요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는 경전이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속하는 2개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니까야 8번, 그러니까 8번째 나오는 경전인데 살레카스타라고 해서 버리고 없앰의 경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 경전이 어떤 것을 버리고 없애야 하느냐라고 설해주는데,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이 제시해주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가지는 의미가 참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마지막 니까야 8번 살레카 숫다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를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니까야 1번 경을 출발하는 곳으로 요렇게 그 공부 스케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공부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대념처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 구조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첫째로는 개요가 나타나죠. 개요 부분에서 사념처라고 하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아니면 하나의 길이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2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는 경전이 말하는 에까야노 맞고 해가지고, 요 에까라고 하는 말이 하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이라는 의미도 갖기 때문에 사실은 대념처경만 놓고 보면 이거를 유일한 길이라고 봐야 할지 여러 개 길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 하나만 가지고 해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수행의 체계는 다 아시죠?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불교 수행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죠. 여실직연해야 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거 어떻게 보는 건가요?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은 조건지어진 것이다. 이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내 마음대로 결과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불만족,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고 무아죠.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존재의 실상이거든요. 보통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상락 아정이라고 조건 지어졌다라고 말할 게 뭐 있느냐, 항상 하는 거지.
그래서 만족스러운 거고 본질적인 거고 오염되지 않는 거. 이렇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의 요점은 사실 이거죠. 존재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실상은 무상고 무한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상나가정이라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출발선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존재에 오해하는 상태에서는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바르게 보아야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실상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마타라고 해서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로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마타라는 수행이 있고 그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찌따가 일시적으로 해탈하면 일시적으로 청정해지면 그때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경향성 요거를 치유하죠. 그럼으로써 삶의 완성을 성취하죠. 하여간 불교 수행은 요거라고 보시면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실직연하자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내가 지금부터 존재를 실상 그대로 여실직연하리라 이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여실직연하려면 조건이 있다. 여실직연도 기반을 가진 것이다. 기반경이라는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실직연도 기반이 있다. 조건 지어진 거랍니다. 그럼 여실직연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른 삼매라고 나타나죠.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여실직연한다. 경전은 아예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자 빼고 그냥 삼매에 들면 이러죠.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실직연하기 위해서는 바른 삼매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바른 삼매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간 공부한 것에 의하면 팔정도의 8번째 지분인 정정이 바른 삼매죠. 이 정정은 4가지로 정의가 되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4가지 선이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독서삼매, 이것도 삼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서 꼼짝도 안 하고 주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삼매겠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삼매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됐다라고 정의되는 삼매만 들면 여실직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다양한 삼매 중에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삼매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러한 여실직연으로 향하는 이러한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한다라고 부처님 정의해 주시는 거고, 그게 팔정도의 8번째 지분, 그 팔정도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분석경에서 정정 바른 삼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4가지 삼매가, 4가지 선이 바른 삼매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죠? 선이라고 하는 말. 요거 이제
자나거든요. 빨리 언어가 자나. 선이라고 하는 거 요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선이 무언지를 정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혹 사람들이 참선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까? 당신들은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로 깨닫는다고 하는데 참선 가지고는 못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요거 좀 곤란한 질문이죠.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뭔가요? 바로 팔정도의 완성. 그러니까 여실직연하기 위한 1차적인 완성으로의 바른 삼매가 바로 4가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 하는 거거든요. 니카야에는 선이라고 하는 말이 요 바른 삼매를 말하는 4가지 선 말고는 다른 곳에는 안 나타나요. 오직 하여간 선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바른 삼매를 말하는 4가지 뿐이다. 요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바른 삼매가 일단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라서 삶의 완성으로 가는데 문제는 또 이 바른 삼매가 내가 바른 삼매에 들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요 바른 삼매에 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고멸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이러면서 팔정도를 얘기하고 팔정도의 완성이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이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른 삼매까지 오는 일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팔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팔정도 수행에 의해서 바른 삼매 4가지 선을 성취하면 이 이후는 이제 노력에 의해서 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 이전에 아직까지 이러한 길을 통해서 깨달음이 성취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으로의 바른 삼매 요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크게 2단계로 나눠서 말해요. 바로 요거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요 자리, 그러니까 팔정도를 성취한 완성한 그 상태를 첫 번째 깨달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수다원, 예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길을 해서 부동의 시메탈로 삶이 완성되면 아라한 이렇게 되거든요. 깨달음이 2단계로 설명된다라는 거 우리가 뒤에 보기로 하자고요. 뭐 이랬을 때 이러한 여실직연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의 바른 삼매. 그런데 이 바른 삼매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또 경지연이 그런 말을 쓰죠. 바른 삼매는 어떠한 삼매입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데 필수품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팔정도의 정견부터 정념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팔정도가 정견부터 정사유,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그리고 정정 이렇게 8가지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8번째로 나오는 팔정도의 완성 요 정정을 바른 삼매라고 해서 4가지 선으로 제시하면서 요것이 여실직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여실직연의 토대다. 여실직연하기 위한 조건이다. 요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요 앞에 나오는 7가지 정견부터 정념까지 요 7가지를 정정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팔정도는요. 팔정도는 한계야. 팔정도는 정정,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거. 따지면 요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게 정견에서 정념이라는 앞에 있는 7단계 요 앞의 7가지가 필수품이다. 요거 없이는 정정이 성취되지 않는다. 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요거 없이는 요거 못 오니까
합해가지고 8가지 모두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해서 합해서 8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8정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죠. 그리고 이제 요 필수품이라는 것을 이제 좀 다른 방법, 정견부터 정념까지 요 7가지 필수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길래 필수품이라고 불립니까? 했을 때 그거 우리가 알아보니까 뭐 주로 그 커다란 마흔의 경 마지막이니까요. 뭐 그 경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요 7가지의 필수품이 수단으로는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2가지 일을 하죠. 한 가지는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요 업을 제어하는 것. 달리 말하면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 오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젯밤 술은 열심히 먹어놓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나는 수행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바른 삼매로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는 삶에 의해서 그러니까 삶이 질서로워 가지고 악업을 행하지 않고 선업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토대가 되어야 그러니까 업이 그렇게 제어되어야 바른 삼매에 든다 이 얘기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어쨌든 또 삼매거든요. 삼매니까 필수품 2번째는 삼매가 성취되어야 돼요. 업은 잘 제어가 돼서 착한 일은 하고 살지만 행위는 착하게 하지만 딱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 떠나면 알아차려서 불러보자, 망상 옳지 요래 해가지고 삼매를 직접 만드는 요 일 없으면 그냥 착하게 사는 거지 바른 삼매는 안 되잖아요. 삼매를 성취하려면 삼매가 성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의 필수품을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필수품은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라고 하는 2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 2가지 필수품을 누가 갖춥니까? 라고 말할 때 뭐 사실 정견부터 정업까지는 업이 제어되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하고 정염이 주가 되어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필수품을 갖추어야 되는데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염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정염이 경전에서 정의 되기를 같은 분석경에서 정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념처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이 바른 삼매에 들어야 여실직연에서 삶의 완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한 2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필수품을 만드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념처라고 우리가 정의하게 된 거죠. 요렇게 사념처가 수행 이러한 그 전체적인 수행의 틀 안에서 자리 잡아지면 이제 이야기가 요거였었죠. 유일한 길 이랬는데 에까야노 마코라고 할 때의 에까 요 말이 번역에 의해서는 대념처 경만 가지고는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대념처 경이 설명하는 사념처라는 요 사념처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2가지 필수품을 갖춰서 바른 삼매에 들어서 삶의 완성으로 향하는 이러한 수행의 체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제 이 사념처가 유일한 길입니까?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판단할 때 사념처는 유일한 길이다. 사념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여러 가지로 경전에서 길이 제시되지만
그 모든 길이 결국은 사념처에 의해서 바르게 싹디하는 일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뭐 반복되는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걸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수행 체계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념처의 역할 요걸 보면 이렇게 볼 때는 하여간 하나의 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 대념적용을 구조적으로 보면서 첫 번째 개요에서 유일한 길 요거 보았죠. 그 다음에 그 개요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타나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롭게 아비짜 도마나상 이랬어요. 아누빠시에서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거. 일단 사념초 수행은 전제된 것이다. 무엇이 전제되었느냐? 우리 지금부터 그 호흡 수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로 하자고요. 호흡 수행을 하겠다라고 앉아서 수행을 시작하면 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호흡을 대상으로 붙잡았다. 기준점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호흡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념초 수행의 전제된 것이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것이 전제된 것이다 라는 요거 요 첫 번째 구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해서 요거 오늘은 설명 안 할게요. 지난주에 설명 충분히 했고 계속 하는 거니까 요거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요것이 사실은 수행의 기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랬죠. 만호의 현재 또는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여간 사띠는 대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만호를 제어하는 역할이죠. 만호가 대상을 보는 거죠. 그 의미에서 사띠가 그러니까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삼파자노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분명히 하는 것이냐? 알아차려진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요렇게 판단해서 아는 것이 분명한 합니다. 설명드렸죠. 요거 이거는 꼭 이해하시자고요. 그리고 나면 아따삐 열심히 일했어요. 노력이란 얘기인데 노력은 노력인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삼파자노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계속하는 거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떨쳐버리고 잘하는 상황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력을 한다 라고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요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가 이런 거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호흡 수행에서 전제된 게 뭐냐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이 사념초 수행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판단 기준 요거는 명확한 거라.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호흡밖에 옳은 게 없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호흡을 놓치면 호흡 수행 가운데에서는 틀린 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명확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알아차렸다라고 할 때 요 알아차린 상태에서 나의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잘하는 거고 호흡을 놓쳤다 이러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야. 알아차려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잘하는구나 계속해라 라고 그런 노력을 하고 호흡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망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무조건 가는 거죠. 망상 원위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거 수행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렇게
호흡을 붙잡고 머물기 위해서 요런 수행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떡하나요? 아비자 요거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라고 설명드렸죠. 도마나사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양상들, 수비, 고우, 내라는 거였죠. 요 2가지가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 3번째 부문은 이러한 수행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본 거죠. 여러분 요거 지금 잘 설명 안 되시면 최근에 그저께 대구법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했고요. 지난주 우리 법회에서도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하여간 요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자면 이거 까예까야노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아롭게 아비짜 도마나사 요것이 불교 경전 니카야 중에 어디에 요 내용이 나타나나요? 요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첫째는 대념처경에 나온 거죠. 지금 대념처경에 있는 거니까 대념처경이든 이건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2번째로는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요거 아까 정염을 말하면서 요 정염이 사념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분석경에서 정염을 설명할 때 바로 요 문장을 가지고 여기는 몸에서 몸이지만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신수신법 4가지로 말하죠. 4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념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정도의 정염 실질적으로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필요로 하는 필수품을 실제로 갖추는 일을 해서 삶의 완성으로 나가는 보면 교리상에서 보면 요 사념처, 요 정염이 일꾼인 거예요. 요게 일꾼이라. 사념처라고 하는 요 일꾼을 잘 부리면 바른 삼매에 들어서 삶의 완성으로 갈 거고 요 사념처라는 일꾼을 잘못 부리면 못 가는 거예요. 정념, 사념처가 이렇게 비중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일은 사념처가 한다 이거예요. 사념처에 의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 요건 결과라고요. 그 부분 봐야 되고요. 3번째로는 제가 법원님께 한번 여쭤봤던가요? 그 자등명, 법등명. 예,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니카야에서는 그거를 해석을 달리한다 그랬죠. 자주, 법주.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요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으로도 요 문장이 제시되죠. 그래서 하여간 그 사념처라고 알려져 있는 요 문장, 신수신법 4가지에 반복되는 요 문장이 대념처경을 비롯한 수행을 설하는 경전에서 기본적으로 사념처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고 요것이 8정도의 정념의 알맹이로 나타나는 거고 자주법주 해가지고 스스로 섬이 되는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 요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앞다비상빠져는 사티마 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뭐예요? 삼매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거. 하여간 그 대념적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념적용은 다시 어떻게 이어지나요? 본문으로 연결이 되죠. 이런 개요에 이어서 본문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념처인 까닭이 뭐예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싹디를 확립하자 이래가지고 사념처라는 거죠. 요때 이 대상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나의 샤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있는 요 상태에 샤띠 해가지고는 샤띠는 할 수 있고 삼매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해탈열반으로 이끌지 못하죠. 도둑질 잘 해내면은 머지않아 감옥으로 들어가든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든가 이래야 되지,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샤띠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대상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잡으면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거라,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요 대상이 갖는 의미는 부처님이 부작용이 없이 해탈열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상을 기준점으로 수행해라 라고,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대상,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신수신법 4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요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몸이라고 말하지만 몸 안에는 14가지로 몸을 분류해서 소분류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호흡 보는 수행이 요 사념초 수행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죠. 느낌과 마음, 요거는 이건 잘 보아야 돼요. 요거 현재 그 주석서들에서는 이 느낌에서 뭐 락고 불고불락 해가지고서는 그걸 다시 2개로 나눠서 9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9개로 느낌을 분류해 준 것을 대상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9으로 보고 마음 동일하게 16으로 보아가지고 전체적인 대상이 44개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경전을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느낌 9가지하고 마음 16가지는 대상을 구분해 준 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인 느낌을 9가지로 9가지 중에 어떤 건지 요렇게 느낌을 분별해 알아라 라고, 어떻게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빠자나띠, 분명히 알아라, 꿰뚫어 알아라 라고 말해지는, 지금 그 느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그걸 분류해주는 9가지고, 마음도 그걸 분류해주는 16가지란 말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알면 이제 소분류된 마음은 44개가 아니라 21개의 대상으로 소분류 대상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요 부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런 호흡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문은 요런 대상에 대한 분류와 어떻게 이 측면을 설하고 나서는 후렴이 나타나요. 후렴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여기서 느낌 9가지를 대상으로 볼 거냐 어떻게로 볼 거냐라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 대념적용에서는 요 후렴이 하나의 대상, 소분류된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고 나면 거기에 후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후렴이 몇 가지가 나타나냐 하면 44번 후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1번 후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후렴구가 붙어줄 때 그 앞에 있는 게 하나의 대상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후렴은 후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 이러면은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어디서 볼 거냐? 안에서 볼 거냐? 밖에서 볼 거냐? 안과방 모두에서 볼 거냐? 하여간 이 21가지 소분류된 대상을 놓고 모든 대상이 공통적으로 그 대상을 안에서 볼 거냐? 밖에서 볼 거냐? 안팎에서 볼 거냐라고 나오고요. 요게 혹은이란 말로 연결이 돼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혹은이란 말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21가지 대상 모두를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안과 밖에서도 보고 세 가지 방법으로 대상을 관찰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은이란 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어떤 대상은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안팎에서도 다 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은 내 안에 없는 거면 밖에 거만 봐야죠.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그 상황을 9단계로 대상으로 보는데 이 시체가 변해가는 것을 내 안에서 보는 방법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시체 같은 거는 그냥 밖에서만 보는 거지 뭐. 호흡을 보자라고 한다면 호흡은 우리 호흡의 구조를 볼 때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도 호흡의 일부고 코끝에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요 감촉도 호흡의 일부잖아요. 요거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은 호흡을 안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코끝 밖에 몸 밖에서 감촉을 보는 것은 호흡을 밖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호흡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안팎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혹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21가지 대상 모두를 다 세 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혹은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제 후렴의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었죠.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호흡을 보는데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요 후렴에서는 바로 그걸 말해주죠. 호흡이라고 있는데 그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요거를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 수도 있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 수도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같이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 수도 있다라고 세 가지로 알려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그거 보았죠. 분석경이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석경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리고 이 분석경에 이어서 다시 일어남경이라는 경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구체적으로 아니다. 이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요 분석경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어남경이라는 경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거를 신수신법 네 가지에 각각이 정의해 주죠. 근데 뭐 다른 거는 좀 다 내버려 두고라도 일단 호흡 이러면은 신념처니까 몸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질식 그래가지고 덩어리진 음식 그래서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는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면서 남기는 요 감촉을 감각하는 것 그 감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요거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다. 감각작용이 소멸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쭉 들어오다가 다 들어온 호흡은 일단 멈췄다가 나가잖아요. 멈춰있는 상태는 뭐예요? 호흡이 소멸한 거잖아. 들어온다라는 거 일어나는 거고 멈췄다라는 거 소멸하는데 그거 사라짐이라고 말하고 다시 나가기 시작한다라면 나가는 감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 나간 다음에 멈추면 요거 소멸이니까 사라짐이죠. 그래서 호흡에서의 일어남 사라짐을 일어남경에서 정의해 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거 물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이라고 말하는데 요거 덩어리진 것이다. 그래서
덩어리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된 4대소죠. 이렇게 되는데 덩어리진 음식이다라고 말할 때는 요소인 지수화풍 4대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말했었죠. 그래서 4대 소조 상태로 감각되는 그것만이 신념조에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호흡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 호흡을 관찰하는 가운데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자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부처님이 추천해주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요거 마찬가지 이제 그 신념조 중에 하나가 이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를 알아차리는 요거 어떻게 해야 됐나요? 뭐 우리가 이제 행선을 하자 이렇게 말하면 행선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신념처니까 신념처의 경우에서는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말할 때 지수화풍 4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선을 하면서 표현하자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발바닥에서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는 이런 부분은 그 경전이 알려주는 적절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일어남 사라짐이 후렴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렴의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아주 좀 번역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결국은 이러한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초선에서 제4선까지 이 3매를 성취하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사념조 수행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죠. 후렴구가. 여기까지를 사실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 공부를 반복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이 수행의 체계 안에서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행을 마무리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랬을 때 사실은 또 우리가 요 분석경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났었죠. 분석경에서 알려주기를 이제 요거 대념처경에도 정념의 알맹이기도 자주법주에서 스스로 서미되는 내용이기도 한 요거 요 문장을 무엇라고 정의하냐 하면 요것이 사띠 빠타나 사띠가 염이고 빠타나가 처라 그랬죠. 그래서 뭐 사띠의 확립 이렇게도 말하고 사띠의 강화 이렇게도 말하고 사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하게 하는 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구문이기는 하지만 요 자체를 수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영철아 싹띠를 강화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요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싹띠를 강화해서 힘이 써진 싹띠가 만호를 잘 제어해서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그거 요거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서 나타난 요거 일어남 사라짐 일어나고 사라짐 요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분석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죠. 사띠 빠타나 바와나 사띠 빠타나 염처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요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사념조 수행을 합시다 라고 말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영처 이거 요거를 알고 그렇게 하자라는 걸로 부처님은 수행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싹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걸 요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나의 명제로 딱 던져준다면
요 개요 부분에 나오는 거죠. 실제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 가운데에 요거 계속해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어떻게 관찰합니까? 일어남을 관찰한다. 일어남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사라짐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신 거거든요. 사티빠따나 바와나, 그러니까 영처 수행.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보통 말하는 사티 수행 이렇게 해서 수행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그냥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대상 가운데서 일어남을 관찰하거나 사라짐을 관찰하거나 일어나고 사라짐을 같이 관찰하거나 요렇게 명확하게 하는 일이 정의가 되어가지고 그걸 관찰하는 수행,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아따삐 쌍빠자노 삭기만 하는 그런 것이 수행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어찌 보면 그게 별 차이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건 분명하게 경전은 염처라는 것과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염처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할 때는 요거 일어남 사라짐 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수행을 해간다. 그래서 그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남경에서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강조해드린 것이 이러한 수행을 하자면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신념초 수행에서는 덩어리진 음식 감각작용이긴 한데 그 중에 지수화풍 4대 자체는 배제하고 4대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4대 소적 요것만이 대상이다. 그래서 좌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그 수행의 가운데서 지수화풍을 직접 관찰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알려주는 대상의 영역에 벗어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그 부분을 알아야 수행이 명확하게 길을 잡을 것이다 라는 거 고해가 분명히 하자고요. 자, 거기까지를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요 교재에 네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네 번째 페이지를 가시면 그러니까 표 말고 네 번째 맺은 말이라고 나와요. 맺은 말 찾으셨나요? 네.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년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6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7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6달을, 5달을, 넉 달을, 석 달을, 2달을, 한 달을, 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얘기죠. 사념처를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 이러한 사념처를 닦으면 누구든지 7년만 닦는다고 하면
두 가지가 그거잖아요.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요거는 알아야 된다. 요 얘기죠. 취책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이렇게 말하면 불환자 요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완성하거나 완성 바로 직전이거나 거기까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경전의 말씀이 사념처만 닦으면 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 이런 수행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보면 사념처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삼매가 성취된다는 거죠.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삶이 완성된다. 아라한이 될 거고 조금 부족하면 불환자가 될 거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올바르게 수행하겠다라고 수행을 시작해서 매진해 나가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중간에 딴 길로 빠져가지만 않으면 딴 길로 빠지지만 않고 수행의 삶을 쭉 이어만 가면 7년이면 아라한 될 수 있어. 최소한 불환자는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1년씩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일주일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요건 어떤 차이일까요? 왜 부처님은 동일한 표현을 누구든지 사념처를 이렇게 닦으면 7년 만에 된다? 아니면 일주일 만에 된다? 요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뭐 저기 그냥 쉽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념처 수행을 시작해서 딴 길로 빠지지 않고 가기는 가는데 경전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로 절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매진하느냐의 그 수준에 따라서 딴 길로 가지는 않지만 절박감이 좀 떨어지고 하여간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얘 좀 보면은 덜 매진한다 할까요? 뭐 이러면 7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강력한 절박감에 의해서 최대의 매진을 하면 일주일이면 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수행이 바르게 안내가 되면 일주일이면 그 절박감의 힘, 매진의 힘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거나 최소한 불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념적용의 매증말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여간 개요를 통해서 본문 후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봤어요. 대념적용을 아마도 그동안 해석해왔던 부분에서 찾아지지 않았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찾아낸 것 같아요. 대상의 숫자를 소분류 숫자를 이렇게 정정한 것도 그렇고 일어남 사라짐이 영처 수행이다 라고 해서 이 싹디 수행을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데 신념처에서 보니까 일어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진 감각작용을 말하니 지수화풍 4대를 직접 관찰한다. 직접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대상으로 삼는다. 그냥 대상에서 지수화풍을 직접 관찰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짚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신념적용이 나와요. 지금 본 교재에 이어서 신념적용은요 전반적으로 대념적용을 반복하는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도입부를 보면 신념적용 도입부입니다. 도반들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몸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랬거든요. 요거 대념적용의 개요 부분하고 비교하자면 대념적용에서는 요 유일한 길을 말하면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게 어떤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이냐?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사념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념적용에서
실로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요 얘기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후렴구. 그러니까 신념적용에서도 이 본문은 대념적용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약간의 차이를 보아야 되지만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후렴이 대념적용은 후렴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념적용의 후렴구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침내 저 세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삿대를 닦는다 이러는데 한마디 요거 보면 되겠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세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이랬어요. 요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행을 합시다 해가지고 호흡을 보려는데 분명히 경전은 호흡을 그 일어남을 붙잡든 사라짐을 붙잡든 하여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틈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번역에 의하면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 이렇게 말했죠. 하여간 잠시도 붙잡고 있을 틈을 안 주고는 아주 재빠르게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망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서 망상 원위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만호가 또 망상에 빠졌구나라고 알아차려서 망상 원위치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초기불전연구원, 그러니까 강목 스님, 대림 스님 두 분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빠을리 성전협회의 전재성 박사님은 요 부분을 그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안 하고 세속과 관련한 기억과 사유들 이랬어요. 요거 원전에서 보면 사라상카파 이렇게 나오는데 상카파라는 거 우리 정사유 이럴 때 사유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상카파, 사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또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전재성 박사님 번역하신 그 기억과 사유들이 사라진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다 타당하고요. 근데 그 의미로 보면 큰 차이는 없겠죠. 하여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면 또 기준점을 놓치고 망상에 빠졌구나 라는 요거 아주 재빠르게 생각들이 일어나거나 그거 달리 말하면 기억과 사유들 이렇게 말할 것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신념적용은 그 후렴구를 통해서 이 몸에 대한 삿띠 요거를 닦아가면 결국은 이러한 망상들 요것들을 배제시킨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사라진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망상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야기는 기준점, 대상을 붙잡는 것이 되니까 요걸 붙잡는다라는 게 뭐예요? 삼매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전도 말하기를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라고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신념적용이 대념적용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또 설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대념적용에서는 신념처라는 대분류를 말할 때 소분류로 14가지를 알려주거든요. 14가지 소분류를 말하고는 그 다음에 이런 후렴이 그러니까 각각의 소분류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념적용에서는 신념적용은 이 수신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신념처니까 그냥 몸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몸에 대한 이야기에 소분류를 하는데 요 14개의 소분류 다음에 4가지를 얘기를 더 해요.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라.
이렇게 해서 초선을 닦는다. 바웨띠라고 해가지고 요 바와나라는 수행이라는 단어의 동사로 봐야 되겠죠. 바웨띠. 그래서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몸에 대한 삿띠를 닦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경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에 가는 것까지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제4선까지를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신념처경에서는 아예 경전이 말하기 자체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몸에 대한 삿띠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대념처경에서 후렴의 세 번째의 결과를 참 번역하기도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그거를 초선에서 제4선을 성취하는 것이 사념초 수행의 결과다라고 본 것이 타당해지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삼매를 성취하잖아요. 바른 삼매에 들어야 여실지견으로 연결이 되는 요 큰 수행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삼매에 드는 그 일꾼이 사념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른 삼매가 만약에 바른 삼매가 초선 한 가지라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2선도 바른 삼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제2선을 떼어놓고 말할 때 제2선은 어떻게 성취합니까? 라고 말하면 제2선 자체도 바른 삼매거든요. 바른 삼매를 누가 성취해요? 사념초가 하잖아요. 제3선도 따로 떼놓고 보면 이것도 바른 삼매 중에 하나거든. 바른 삼매인 제3선 어떻게 성취하나요? 사념초에 의해 성취되잖아요. 제4선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지만 바른 삼매 자체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자체가 사념초를 통해서 초선도, 사념초를 통해서 제2선도, 제3선도, 제4선도 요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필요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이거를 신념처경을 보지 않고는 대념처경의 후렴의 결과 부분을 통해서 제4선까지 사념초를 통해서 밀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른 삼매 다 바른 삼매니까 사념초가 하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신념처경을 통해서는 이제부터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예 경전 자체가 초선을 성취하는 게 사념초를 닦는 것 바웨띠 해가지고 사념초를 닦는 게 초선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념초를 닦는 게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는 거예요. 신념처경이 특징적으로 알려주는 거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선까지가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요 부분 요걸 확인한 게 아주 그 신념처경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점이 있죠. 중요하고요. 경전은 여기까지 사선을 부족하여 머무는 여기까지는 바웨띠 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닦는다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뒤에 2번부터 2, 3, 4, 그 다음에 이제 맺은 말에서 10가지 이익 이래 있는데 요 뒤에 부분은 사념초 수행을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삿띠, 신념초를 통해서 이러한 향상이 있다. 이러한 이익이 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뭔가요? 신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선을 성취하는 거기까지는 사념초 수행의 영역이다. 그 이후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대구법회에서는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를 하면서 수행에 일단락을 지었어요. 이어서 이제 입출식념경이 나오는데, 입출식념경은 사실은 좀 저도 잘 모르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래서 너무 그 수행을 설하는 경전만 붙잡고 너무 오래 끌기도 그러니까 뒤에 맞지만 이까요를 공부하면서 합시다 이러면서 미뤘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요거 간단하게만 좀 아나파나사티 숫다 입출식념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죠. 자, 입출식념경 도입부 해가지고 이 도입부 저기 빨리어 문장 있죠. 그 문장의 셋째 줄에 보면 사티파타나 파리푸레띠라는 말이 나와요. 요 파리푸레띠라는 말이 성취라는 말이거든요. 요 입출식념경에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찾아야 되는 게 그냥 사념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념처의 성취라는 말을 해요. 요 파리푸레띠, 요 성취라고 하는 데에 주목해가지고 이 경전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은요, 입출식념경의 도입부는 이렇게 나타나죠.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사념처를 성취한다. 사념처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칠각지를 성취한다. 칠각지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요거 우리 호흡 수행을 하자는 거죠. 근데 닦는다, 수행한다라는 말이 포함되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나요? 요거죠. 일어남이든 사라짐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이든 호흡을 기준점 대상으로 붙잡고 이 호흡에서 일어남 사라짐, 일어나고 사라짐, 요거를 일어남경이 알려주는 방법에 의해서, 즉 지수화풍 4대가 아니라 4대 소초인, 그래서 호흡이 주는 감촉이든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그러한 어떤 그 현상이든 아니 그런 거를 직접 보는 거죠. 그것이 일어난다,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관찰하는 그게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따삐 삼바정을 삿띠마 하는 이런 수행을 해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큰 이익,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해요. 사념처가 성취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경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게 성취라는 말이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호흡 수행을 열심히 하면 사념처가 성취된다. 그리고 이제 성취된 상태에서 사념처를 열심히 닦으면 칠각지가 성취된다. 그리고 성취된 상태에서 칠각지를 열심히 닦으면 명지와 해탈이 성취된다. 윗바사나 해가지고 삶이 완성되었다. 요 얘기죠. 명지와 해탈이 성취되었다. 여기 요렇게 성취라는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호흡 수행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의 16단계가 나와요. 요거 그냥 그래도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16단계를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요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첫 단계죠.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빠져나띠 하고, 빠져나띠 분명히 알고, 요 얘기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빠져나띠 분명히 안다. 두 번째 단계,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빠져나띠 하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빠져나띠 한다.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4.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뒤에 부분은 뭐 그냥 대충 읽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요 앞에 있는 네 단계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흡 수행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호흡 수행을 하자라는 거, 일어남 사라짐, 요거에 대해서 4대 소조, 덩어리 상태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주는 감촉을. 그런데 이제 뭐 이러면 이제 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기알갱이가 피부에 남기는 그 감촉이 생겨나는 거. 요거 일어남이죠. 다 들어가서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감촉이 소멸하죠. 요거 사라짐이죠. 요거 관찰하는 거죠. 아니면 요거를 안에서 보자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관찰하면 일어남이고 배가 꺼진다라고 관찰하면 사라짐이겠죠. 중간에 멈춤이 있으면 아니지. 일어나든 꺼지든 요거는 일어나는 감촉, 꺼지는 감촉, 일어남이죠. 중간에 멈추는 상태는 사라짐이죠. 뭐 요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게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건데 이 호흡 보는 수행을 이제 이 경에서는 순서를 잡아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호흡이 들어오면서 주는 감촉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요 일어나는 호흡이 어떨 때는 좀 길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관찰하고 있는 상태니까 호흡이 길게 들어오는구나. 호흡이 길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게 내 코끝에 감촉을 길게 일으키고 있구나. 요거죠. 감촉이 길게 일어난다라고 관찰이 될 때 길게 들어오는구나라고 빠져나띠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간다라고 할 때도 길게 나가고 있구나. 나가는 공기알갱이가 주는 감촉이 길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 길이만 바꿔가지고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렇게 보아야 돼요. 하여간 전제된 게 뭐냐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말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적당하게 호흡하도록 적당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도록끔 호흡을 조절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라는 말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라 라고만 말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예를 들어서 100m를 한번 달리고 와가지고 숨을 쉬면 몸이라는 것은 신진대사라고 하나요? 100m를 달렸기 때문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콧구멍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크기의 콧구멍을 가지고 산소를 많이 조달받으려면 이거 빨리 들이마시고 빨리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빨라지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딱 앉아있다 보면은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산소의 양을 줄이려면은 이게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게 되는 거죠. 요거 누가 하냐 하면 몸이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산소의 양에 의해서 생존을 결정하는 요거는 단순히 이 육체, 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자 그러냐 하면 그렇게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남기는 요 감촉,
요것의 일어남을 관찰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찰은 누가 하냐 하면은 만호가 하잖아요.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요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그 몸이 하는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호흡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기 알갱이가 남기는 감촉이라는 것과 그거를 감촉이 일어나는 몸이라는 것과 그거를 주목하는 만호라는 마음과 요 만호라는 마음을 제어해서 떠나지 말고 고기만 붙잡고 있어 라고 제어하는 기능으로의 사띠. 요 네 가지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합작품인 수행을 놓고 지금 경은 말하기를 몸이 책임지고 있는 그 호흡에 대해서 적당하게 숨 쉬도록끔 조절하라라고 경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은 그냥 단순히 관찰하라고만 하잖아요.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에서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호흡 수행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거라. 몸이 하는 일은 몸한테 맡겨두고 마음은 다만 몸이 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관찰만 한다. 요거거든요. 관찰만 한다. 그리고는 지금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 이 경에서는 시작하는 두 단계를 어떻게 말해요? 그냥 몸이 어떻게 숨을 쉬든지 상관하지 말고 숨이 형편상 좀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일어남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만 해주자라는 거예요. 좀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알죠. 길게 들어온다라고 명확히 알죠. 마찬가지 길게 나갈 때 길게 나간다고 명확히 알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00m를 뛰고 왔다거나 뭐 이랬는데 앉았어. 그럴 때 보면 숨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잖아요. 그때도 숨아 너 왜 그렇게 철삭대니? 좀 천천히 쉬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몸이 하는 일이에 그대로 몸에 두자는 거예요. 몸한테 맡겨두고 마음은 싹띠는 그냥 놓치지 않고 관찰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 사실은 김보부님 먼저 질문하신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요 부분인 거죠. 제가 뭐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경전이 호흡 보는 수행의 출발을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건 명확히 이해하자고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요 구분에서 몸은 공기알갱이가 주는 감촉, 마음은 사띠 요렇게 편갈로 가지고 그죠? 그 편갈로진 상태에서 몸이 할 일은 몸이 하고 마음이 할 일은 마음이 하고 그 상태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몸이 하는 일,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섭하지 말고 다만 봐라. 그런데 놓치지는 말자. 놓쳤다 하면 알아차려가지고 되돌리자. 요게 수행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경험하면서 숨쉬자라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첫째, 둘째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간다. 요거 놓치지 말고 바라보자. 그런데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가면 그때도 놓치지 말고 바라보자. 관찰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데 경전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요 같은 경전에서 어떤 말로 요 부분을 설명하냐 하면 보시면요. 호흡이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호흡이 몸이라는 거야. 그러면 호흡 보는 수행을 하면서 온몸을 경험하자.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요 하나의 호흡이 길든 짧든 간에 하나의 호흡이 하나의 몸이잖아요. 온몸을 관찰하자라는 거 사실은 요거요. 우리가 웬만해가지고는 호흡 전체를 못 봐. 이래 보다 보니까 들어오고 있네? 끝났네? 놓치지 않고 본다 해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야말로 주목해서 샤티가 만호를 확실하게 재현해가지고 호흡에 딱 주목시키면 이제 호흡을 시작할 때부터 멈추어진 상태에서 최초로 공기알갱이가 딱 감촉을 남기면서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다 들어가서 마지막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그 감촉까지 그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이 몸이니까 온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시작할 때는 길든 짧든 일단은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그래서 길구나 짧구나 그거를 판단해 아는 것으로 길면 긴 줄 아는 요것으로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 요걸 첫째로 만든 거잖아요. 짧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수행의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그렇게 놓치지 않아가지고 긴 줄 알고 짧은 줄 알고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어떤 노력을 하느냐? 시작부터 끝까지를 사띠가 만호를 잘 제어해서 강력하게 호흡을 주목하게 하면 요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알갱이부터 마지막 알갱이까지 그 남기는 감촉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요렇게 수행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표현 하나가 달라져요. 지금 1번, 2번 그러니까 길게 들어온다 나간다 짧게 들어온다 나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빠자나띠 해가지고 분명히 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호흡이 길구나 짧구나 요거를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시카띠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거 공부 짓는다라는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애쓰리라 내가 그렇게 해버리라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두 단계는 그냥 놓치지 않고 붙잡은 상태에서 길구나 짧구나라고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됐는데 그죠? 설명하는 동사가 빠져나띠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할 때는 이제 내가 요 전체를 다 경험해야겠어 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도입되죠.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죠? 나의 의도가 들어오는 거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좀 잘못하면 몸이 할 일은 몸한테 맡겨두고 마음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자고 했잖아. 놓치지 않고 관찰만 하자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의도를 심어? 의도를 배제하고 호흡을 봐야지. 요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달리 봐야죠. 지금 여기서 온몸을 경험하리라 라고 의도가 들어가는 요거는 호흡에 대해서 호흡아 너무 촉삭거리지 말고 좀 천천히 쉬라. 아니면 그렇게 노인네처럼 느리냐 빨리 쉬라. 요렇게 호흡 자체에 간섭하자는 그런 의도를 넣는 건 아니죠. 그냥 호흡은 몸한테 맡겨둔 상태에서 내 만호가 그냥 적당히 들어오고 적당히 멈추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요 마음의 일을 정확하게 주목함으로써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의 역할에 간섭하는 거와는 별도로 마음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역할을 좀 더 잘하자 요런 의지죠. 요 부분 분명히 다른 거죠. 이거 저는 처음에
아니 의도를 배제하는 이 호흡 수행에서 어떻게 의도를 담아서 수행하자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굉장히 제가 헷갈렸었어요. 잘 보니까 의도를 담기는 담되 몸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길다 짧다 이렇게 그 현상만 보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리라라고 노력하는, 집중해 들어가는 요거거든요. 요 장면 중요. 실제로 우리가 그 법부님 먼저 말씀하신 수행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좀 그야말로 좀 붙잡았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 전체를 온몸을 다 경험하리라 라고 나의 수행의 강도를 높여가는 요거면 되죠. 수행 요렇게 하면 됩니다. 설명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테크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놓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다피 산파전을 받기만 해가지고 놓쳤구나 알아차려가지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수행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박 법부님 지금 요 얘기가 설명이 되죠? 법부님도 수행을 충분히 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행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며 공부 짓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시리라 며 공부 짓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 신행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세 가지 상카라 행을 말하는데 그때 요 신행이라는 것이 이게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이 신행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 네 번째로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겠다라고 요렇게 내가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 요것도 지금 잘못 보면 신행 자체가 호흡인데 아니 호흡은 몸이 하는 일이니까 간섭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 몸이 하는 호흡을 고요히 하려고 애쓰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몸이 하는 일은 내비두기로 해놓고 왜 거기에 간섭해? 왜 그걸 고요히 시키려고 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을 배워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 하면 제4선에 가면 제4선 이 제4선을 성취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여기서 호흡이 멎어요. 제4선의 특징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요. 김부부님 제4선에 가서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죠?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게 사실이래요. 이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숨에 그야말로 마음이 완전히 독립된 여러한 그냥 100% 몸이 몸대로 숨쉬는 요런 거를 고요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4선을 성취하면 실제로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라. 수영장 가면은 한참 있으면 숨 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코를 통해서 한 70% 정도 숨을 쉰다면서요. 한 30% 정도는 몸이 그 뭐라 그랬죠? 또 현장 법원님 그 뭐라 그래요? 몸으로 숨 쉬는 거? 그러니까 몸이 한 30% 정도 피부. 그래 피부호흡 그래 말하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한번 하고 와가지고 숨을 쉬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헐떡헐떡 하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호흡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가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산매가 더 올라가다 보면 제4선이라고 하는 그 높은 경지를 가면 그때 몸이 유지되기 위한 산소의 양이 표현하자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는 숨을 안 쉬어도 피부 호흡하는 거로 몸이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제4선을 가면 이건 확실한 현상이 호흡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온몸을 경험하자 다음에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제4선을 가면 호흡이 중단된다. 요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데 뭐 몸에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온몸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경험하는 쪽으로 1단계 올려가지고 깊이 주목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 수행을 어디까지 내가 갈 거냐 하면 그렇다. 제4선을 성취하면 호흡이 멎는다. 이 호흡 보는 이 수행을 나는 호흡이 멎는 제4선까지 향상시켜 가리라 라고 하는 몸에 간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수양의 지향점을 이거는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앉아서 호흡을 보는데 이 호흡 보는 이 수행이 어디까지 갈까?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제4선까지 이 호흡 수행을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그죠? 요거는 분명히 몸에 간섭하는 거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이 수행의 지향점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박고모님 요거 타당할까요? 이해 잘 안 되시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처음 들어보는. 그러신가요? 예, 요게 약간 요 입출승념경에서 단독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수행을 보는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김보부님 먼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세 다 아실 거고 그 상태에서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 그냥 앉아서 양편으로 나누자. 그래서 공기알갱이하고 몸하고 간에 일어나는 요 감촉이라고 하는 요거를 만호하고 사띠하고라는 요 한쪽 편에서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그 대상을 다만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놓치지 않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일어남이 길구나. 이럴 때는 길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그 현상, 지금 발생해 있는 그 현상을 분명히 한다. 짧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대로 현재 발생하는 현상을 분명히 한다. 요게 호흡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게 또 사실은 사념초의 신념초 중에 첫 번째 소분류가 요 네 가지죠. 그러니까 이 들숨날숨에 대한 경하고 대념초 경하고가 이 앞에 네 단계는 일치하거든요. 동일하게 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2단계로 향상된 수행이다라고 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몸을 경험하면서 보겠다라고 이제 만호와 사띠가 합작해가지고 이 수행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3단계로는 내가 이거를 제4선까지로 이 수행을 끌어올려서 제4선 이거 가능한 말이죠. 제4선 분명히 사념초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에서 사념초 수행의 끝을 제4선으로 설정해가지고 제4선에 가면 호흡이 멈추니까 그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거기를 향해서
내가 수행해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호흡 보는 수행의 그 그러니까 호흡 보는 수행의 출발점에서 그 가장 큰 테크닉을 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부터 16번까지는 뭐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게 각각이 이 호흡의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5.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리라 며 공부 짓는다. 심행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심행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심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심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이랬어요. 희열과 행복은 이제 아는 거고, 여기 심행 이랬어요. 아까 신행은 호흡이었잖아요. 들숨날숨. 심행은 수와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 그 5온 중에 수와 상,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수와 상이 심행이에요. 찢다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이렇게 또 4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경전은, 자, 아까 아나파나사티 숫다가 최초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다른 경과는 다르게 성취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호흡 수행을 하면 사념처를 성취한다 이랬거든요. 최초로 사념처가 성취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경전은 전체적으로 요거 1, 2, 3, 4 우리가 설명한 1, 2, 3, 4를 신념처에다가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8 그 희열과 심행에 대해서 나타난 그 5, 6, 7, 8을 수념처에다가 대응을 시켜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9에서 12번까지를 신념처로, 그 다음에 무상, 또 이탐, 소멸, 놓아버림, 이게 마지막 4단계를 법념처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있어요. 요거를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오늘 중간에 좀 휴식 시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마무리를 지읍시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식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대략적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짐작.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잖아요. 6네이처, 6웨이처,
요게 감각작용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육식이 생기죠. 민잖아. 식이 생겨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시 요거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3, 4화합 촉하죠. 3, 4화합 촉하고 촉하면 느낌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느낌을 여기 생겨난 식 요게 너무 중요하죠. 요거 마치 새끼 치듯이 만들어진 새로 생겨난 마음이에요. 요거 감각작용의 결과로 대상을 감각해서 알았다라고 할 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요게 그냥 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거 하여간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마음인데 요렇게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요 경험, 느낌을 이 식이 어떻게 해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죠? 분별해서 알면 알미 생겨요. 이제 하나. 알미 생기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나요?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상이 있죠. 그러면 식은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분별작용의 결과로서의 알을 만들어내죠. 이거 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식 자체는 찢다. 심으로 상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하죠. 뭐 대략 이게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에 우리 삶이 전개되는 큰 틀이죠. 지금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 네이처 웨이처 가운데 안입이 설신 의 중에 의가 신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촉을 감각하는 거죠. 그 자리가 지금 이제 그 신념처의 자리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희열과 행복 그러면서 심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수와 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수념처로 경전은 대응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만큼을 수념처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뭐 마음을 경험하고 기쁘게 하고 삼매두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 이야기 뭔가요? 대략 하여간 요 찢다가 생겨나서 행위하는 이 영역, 그러니까 좀 내면의 이야기의 바깥에서 찢다의 영역 요 부분을 심념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네 가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고 놓아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요 상이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이 상이 내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성이잖아요. 요 경향성이 상락아정의 경향성 위에 그러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가지고 그 욕심 부리는 또는 저항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거를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경향성을 치유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의 경향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 상이라는 것에 알맹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요 상 내부 쪽에 있는 것을 법념처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16단계로 설명된 호흡 수행을 1번부터 4번까지는 요 앞에 부분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요쪽에서 신념처 이렇게 말했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수상의 영역, 그러니까 수와 상이 합해져서 미자나띠 하니까 이 영역 전체를 5에서 8로 나타내면서 뭐 수념처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찢다가 행위하는 이 영역을 9에서 12로 해서 신념처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법념처는 수념처에서 수상을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고 있지만 요 상의 내면 이야기 요거를 13에서 16
설명하면서 내면을 무상하다. 존재의 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내면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마지막 법념처. 요렇게 아까 이제 제가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작할 뿐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요. 아마도 이 부분은 하여간 그 수행에 의해서 체험되어야 되는 영역일 거고, 경전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이 부분을 체험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영역일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이 16가지로 설해져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다 모릅니다. 앞에 네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수행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 이야기는 다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이제 짐작한 거로 하고, 그러면 입출신념경의 16단계를 대략적으로 훑어본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3번 나오죠. 자, 16가지에 대해서 넘어가서 이제 3번.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하면 사념처가 성취된다 이랬어요. 자,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사념처를 성취되는가 이랬는데, 하여간 경전은 그렇게 구분을 해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번까지 신념처, 8번까지 수념처, 12번까지 신념처, 16번까지 법념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여기서 주목하자라고 한 게 그냥 사념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념처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념처를 성취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념처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거죠. 사념처의 성취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자,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적어놓은 거 이제 좀 설명을 해보자. 묘하게 좀 일치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것도 짐작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옛날에 지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네 가지 선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때 이 삼매를 정의하기가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초선은 유심유사. 요 심이라는 거 윗닦아져 일으킨 생각. 윗자라. 지속적 고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윗닦아 윗자라. 만호의 행위가 시작하는 그 자리는 일으킨 생각, 해서 윗닦아라고 하고, 요 일어난 생각이 중간에 딴 길로 빠지지 않고 그 상태가 지속돼주면 그거를 지속적 고찰 이래가지고 윗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 딴 길로 안 가고 지속돼줘야 삼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게 지속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만호의 행위가, 요기의 행위가 이렇게 내입처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하나의 일어난 생각이 유지된다라는 얘기는 앞에 그러니까 앞에 감각작용으로 이렇게 되돌아와가지고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 더 보기로 하고, 일단 마음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유심유사라는 초선, 요거는 윗닦아하고 윗자라가 있는데 나쁜 윗닦아 윗자라는 다 없어지고 좋은 윗닦아 윗자라만이 남아가지고 요것의 선행에 의해서 내입처에서 만호가 하나의 대상, 즉 호흡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치지 않고 머무는 그 상태가 삼매로 우리가 알죠. 뭐 당연히 그게 삼매죠. 뭐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요 상태가 쭉 지속돼.